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또 새날 새아침 하나님 앞에 새 마음 새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목자 되셔서 모든 어둠의 영들을 능히 이기며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가장 선한 역사로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여리고 도성을 돌 때에 여리고 도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 안에 생명의 열매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자유와 평안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믿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수요일에 우리의 중보기도 학교를 통하여 중보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금요기도일에 금요기도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해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복된 생명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겨울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시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 우리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병상에 계신 어르신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술의 회복 중인 분도 계십니다. 항암 치료 중인 분도 계십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평강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과 주말에 모이는 샘터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샘장님들에게 풍성한 영성과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운 샘터, 감사가 넘치는 샘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회복되는 귀한 샘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김장을 하게 됩니다. 섬기시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과 모든 봉사자들에게 평강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한날, 귀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평안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기쁨을 얻고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오늘은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기도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같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약속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같다. 비유 말씀이 이렇게 가득 담겨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도 예수님이 기도로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고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는 기적도 마찬가지고 한 병자를 고칠 때에도 예수님이 기도하며 고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기도가 담겨 있다는 것은 너희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가 한 영혼을 위하여 사랑으로 품고 있을 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 좋은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나오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고, 또 바울 서신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배경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하기도 하고, 선지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기도 하고, 또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제자들이 기록하는데, 루벤스라는 화가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성화로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이라든지, 또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든지, 근데 그들이 이렇게 기록할 때의 장면을 이렇게 상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모두가 다 마음이 어디에 가는가 하면, 시선이 어디에 가는가 하면 하늘에 가 있어요. 내 생각이나 어떤 세상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내가 성경을 기록하고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감동을 따라 나는 그냥 주님의 마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편지로 기록하고, 복음서로 기록하고, 역사서로 기록하고. 여러분, 이렇게 영감이 있어야 기록이 되거든요. 또 하나는 성경을 기록할 때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록할까요? 주님이 마음을 주셔야, 주님이 말씀을 주셔야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또 하나는요, 기도하며 쓰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어요.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직분을 받든지 내게 직분을 주신 그분의 뜻대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기도가 있는데,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에베소서 1장에도 나오고 오늘 3장에도 나오는데, 그 기도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여러분도 함께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소망 가운데 있사오니 여러분들도 이 기도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또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자유가 없지만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 쓰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표현을 쓰죠. 기도 제목이 뭐예요? 목사님이 신방하실 때든지, 또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때에 기도 제목 알려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도 제목이 곧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하시죠? 어떤 가정, 병원이든지 또는 새 가족이든지 또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신방합니다. 신방하면 그 기도 제목을 받아요.
이런 메모를 하시죠. 그리고 가슴 속에 그 집사님 하면 그 기도 제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곧 사랑이고 그게 곧 믿음이고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이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 그것이 곧 오늘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먼저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자세가 나옵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민족 모든 영혼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나라, 모든 영혼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이름을 주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너는 아무개다, 너는 이렇게 불릴 거야.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에게 이름을 주신, 나에게 이름을 주신, 내게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믿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 대상이 분명합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라. 15절을 보시면 기도의 자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기도의 자세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서서 기도해요.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을 뜨고 기도해요. 손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성전에 나아가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손을 내밀고 손을 벌리고 기도하는 것, 이게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기도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기도는 이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세라는 거예요. 그 자세는 내가 서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자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역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몸이 흙과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는 것, 누워서 기도하는 것보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은요, 우리 육체에 통증, 고통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 얘기는 어떤 의미도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의미도 있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헌신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간절히 기도해라, 겸손히 기도해라, 회개하며 기도해라, 헌신하며 기도해라, 그리고 내 삶을 다 맡기며 기도하라. 이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방석 위에 올라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 30분만 기도해 보세요. 온 몸이 참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내가 힘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김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가 된다. 기도의 내용을 봅니다. 오늘 몇 가지, 서너 가지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꼭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 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겉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속 사람, 심령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심령이,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 겉사람도 감당할 수 있어요. 반대로 겉사람은 늘 강건한데 아주 건강한 삶을 사는데 속이 비었어요. 영적으로 굶었어요. 영적으로 텅 비어있는 인생이라든지 아니면 어둠으로 가득한 인생,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채워진 인생이 된다면 이건 불행한 인생이거든요.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강건케 하시되 먼저 내 속사람, 내 심령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 심령을 강건하게 한다는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속에서 주인 되어 역사해 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이 심령을 하나님 다시금 질서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선순위도 회복시켜 주세요.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17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심을 확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 살아서 주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것과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 여러분 믿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거든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늘 보좌에 계신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면 하늘에 계시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시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언젠가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 어디에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오늘 우리 안에 계신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현존을 늘 체험하면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우리 가정 안에 계세요. 우리 가족들 식탁의 자리에 계시고 잠자는 그 침실, 그 잠자는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늘 확인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심령 안에 계신다. 나를 강건케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17절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18절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함 받아요. 마지막에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가요.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삶은 그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주님의 사역을 하든지 언제나 사랑과 연결되어서 사랑이 풍성한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늘 느끼고 체험하며 살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이웃들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사랑하고 기도로 사랑하고 내가 품고 용서하면서 사랑하고 사랑이 식지 않도록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피터 한센이라는 예방의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몇 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운동, 먹는 것, 음식과 운동이 중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삶을 자꾸 이렇게 깨뜨리는, 내 삶의 균형을 깨뜨리는 잘못된 습관을 끊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 있잖아요. 뭐 담배라든지 또는 잘못된 문화, 거룩하지 못한 것, 그런 규칙적이지 않은 그런 삶, 이런 습관들을 다 끊어야 된다. 운동, 음식,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건강해지는데 딱 50%라, 50%다. 나머지 50%는 어디에 있는가? 사랑에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을 보십시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해주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이들은 아파요. 아프기 시작해요. 아파요. 몸이 아파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내가 문제 없어, 경제적으로도 문제 없어, 육신도 건강해.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요, 시름시름 앓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속 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느끼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풍성해지기 위하여 기도하세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19절에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함이 뭘까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사랑이다. 여기 보시면 너비, 길이, 높이, 깊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주 풍성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길이라는 것, 넓이는요 다함이 없는, 그냥 한없는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사랑의 너비가 점점 좁아지면요, 이건 사랑의 문이 닫히거든요. 사랑이 점점 넓어졌다 좁아지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저보다 더 넓은가, 더 큰가, 더 많은가,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사랑의 넓이가 점점 좁혀져 가요. 여러분 길이라고 본다면요, 이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러분 연결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은 영원한 거예요. 잠깐 동안 반짝했다 식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 마음을 열고 주님의 시간으로 채워가고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사랑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리고 마지막 성령이 나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21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진실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듭이에요. 진실로 내 마음과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두 마리 개를 키우고 있거든요. 목회하고 있는데 두 마리 가끔 화상 통화하면서 또 자기들이 찍은 영상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이 두 마리 개가 사실 아주 어렸을 때 집에 왔거든요. 어렸을 때 음식을 줄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마지막에 아멘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지금 벌써 한 5, 6년 됐는데 이 개들이 아주 그 기도를 잘해요. 가끔 이제 얘가 장난을 쳐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이제 먹는데 자꾸 이제 눈을 보고 흉내도 내요. 이렇게 다리 올려놓고 기도하는 흉내도 내고 하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들이 안달이 난 거예요. 빨리 아멘을 해야지 내가 먹는데 왜 아멘을 안 하느냐고 그렇게 장난치는 영상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멘이라는 표현이 참 귀한 표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제는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믿고 간구하오니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것이 아멘이에요.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 기도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 주시는 것을 먹겠습니다. 이제는 받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뜻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멘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에베소의 말씀으로 한번 에베소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주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느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인하면서 주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주님 사랑을 더해달라고, 사랑이 식지 않도록, 사랑이 메마르지 않도록, 사랑의 문이 좁아지지 않도록 풍성한 사랑,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주의 사랑이 풍성하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